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다양한 슬픈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 단절 또는 상실감 또는 이별, 사별 같은 이유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입이나 취업에 실패해서 자신의 학력이나 또는 경력이 단절되는 바람에 슬픔을 겪기도 하고, 또는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무너지고 그렇게 일터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욕을 상실해서 슬픔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사별하고 이별 때문에 슬픔을 겪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슬퍼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은 예전에는 슬퍼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는 반려동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겨난 게 뭡니까? 반려동물들을 위한 장례식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대신방을 갔을 때 한 권사님께서 제게 막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니 개가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3일 동안 방에 처박혀서 그렇게 슬퍼하며 울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난이 내 남편이 이 자기 딸에게 개만도 못한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따라 딸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싫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는 진짜 슬픈데 남이 볼 때는 전혀 슬퍼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정반대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로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슬픔이라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류시아 시인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늘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달아나지 말라.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 그러나 무엇이 참 슬픈가를 생각하라.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건 그것이 참으로 슬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슬퍼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 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막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짜로 슬퍼해야 될 문제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슬퍼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최종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종착역이 천국역인지 지옥역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종 종착역이 지옥역이라면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슬퍼하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사랑하는 내 가족도 지옥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모른 척 내버려 준다면 그것 또한 크나큰 슬픔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커다란 권력을 누리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종착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살지 않고 천국의 종착역을 향해서만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다양한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3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날은 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을 거기에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은행도 없었고 금고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주로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자기만 아는 모르는 곳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인들이 가장 많이 숨겨두었던 곳이 바로 밭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그릇 안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놓고는 밭에다가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무슨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러한 동전 단지들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밭에다가 그렇게 보물을 감춰두었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뀌게 된 주인이 전 주인이 그 밭에다가 묻어놓았던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의 주인이 내 것이 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도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 보물까지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발견하는 자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기 밭에 있던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 있던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씩 웃은 거죠. 회심의 미소를 짓고 기뻐하면서 몰래 그 보물을 살짝 감춰놓고는 집에 가서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어 두었던 보물까지 자기 몫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관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비양심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에서 발견한 것도 아닌데 남의 땅에서 발견한 보물을 발견했다고 좋아하고는 슬쩍 숨겨놓고 그 밭을 산다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오늘날과 같은 도덕적 관점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반드시 사야 될 만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신의 전 재산 다 투자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야 재산 좀 팔아가지고 천국행 티켓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해하지 말라고 비슷한 천국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45절과 4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좋은 진주를 찾아서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진짜 좋은 최고급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곧장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 다 팔아다가 그 진주 딱 하나를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을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살 때 쉽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 진주가 뭐라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냐고. 여러분, 부부싸움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건 못 판다고, 이거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쓸 돈이라고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한 친구나 이웃들 중에도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놀리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투자한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다 영끌까지 해서라도 투자할 만한 최고의 가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천국은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될 만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령 내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반드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천국은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구별되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바다에 그물을 쫙 치면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다 그물에 딸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무트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하나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못된 물고기는 다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물에 다 걸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 못된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학벌, 인종, 성별, 나이, 외모 또는 성격, 직업, 출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닙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물에 걸려서 지금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끝날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은 걸러내서 지옥의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슬피 울며 그곳에서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직분 받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졌어 하고는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진짜 믿음을 가진 좋은 의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서도 가짜 믿음을 가진 못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인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천국에 나중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누이 일찍부터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들만, 오직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좋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행 열차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좋은 의인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못된 의인을 우리가 구별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개 집사는 믿음 좋은 것 같으니까 아무개 집사는 천국 갈 거야. 아무개 집사는 나하고 친하게 교회 지금까지 수십 년 같이 다녔으니까 그 집사도 천국 갈 거야. 아무개 권사는 나한테 못되게 구니까 그 권사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내 마음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교인으로 등록만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내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딱 한 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좋은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다면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한 곳간에서 끄집어내오는,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새 언약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 그 두 가지를 같이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옛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고, 새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선포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저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옛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 것이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전하는 균형 잡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학 교수인 정창균 목사님의 이슬방울 하나라는 책에 나오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자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진 것처럼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경화를 앓고 있었던 이 남편이 예수 믿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김 집사님은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자신이 남편을 전도한 것에 그 사실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천국에 가고 1년 정도쯤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복통이 시작이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줘도 이 병원 저 병원 온갖 병원 다 찾아다녀봤어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시도 때도 없이 고통이 막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주여를 찾으면서 매달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의 시댁 친척 식구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시댁 식구들 중에 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이 시댁 식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댁 쪽에서 자꾸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전화 왔냐면 예수 믿는 거 중단하고 자기절적으로 믿음을 바꾸면 당장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시댁 식구들이 자꾸 독촉을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신앙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목사님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내 병 고치자고 하나님 배반할 순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말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병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원인도 못 찾았는데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사님과 헤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잠깐 귀국할 일이 있어서 귀국했다가 이 집사님을 다시 만나봤는데 깨끗하게 나아 있었고 그 사이에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열심히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 집사님의 믿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병 고치겠다고 하나님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회사 살리겠다고 하나님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나님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 들어가겠다고 취업 공부하겠다고 주일 성수를 범할 수는 없잖아요. 영끌에서 집 사겠다고 천국집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이 단호한 믿음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천국의 서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천국의 가치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값진 보물이 바로 천국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천국의 서기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